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다리는 것, 참 우리들은 늘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이 제일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시간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 우리의 인생에 다 같은 시간, 하루 24시간이 있고 우리의 수명대로 살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잠자는 데 쓰고 그 다음으로는 기다리며 사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것, 늘 기다립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여러분들 기다렸고요. 어린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처럼 이렇게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있으면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다. 병에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시험을 보았거나 면접을 보았거나 이런 이들은 합격에 대한 기다림, 취업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요. 멀리 떠난 가족이 있으면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것. 그런 기다림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기다림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지만 참 어려운 기다림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들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언제 오실지 말씀 안 해주셨어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재림하여 오신다, 다시 오신다 하셨어요. 그 예수님 다시 올 때에 너희들이 복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복 안 받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 있어야 돼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깨어서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 우리 예수님은 종말론 사상을 갖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메시아이신 본인이 인자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마 오늘 이 메시지를 처음 들었던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제대로 이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베드로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그럴 때도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누가가 나중에 듣고 기록을 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대한 소식이구나. 성령님을 통해 깨닫고 그러한 맥락에서 기록을 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에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맞이해요. 그곳에서 신부와 함께 식사도 하고 잔치도 하지만 또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또 잔치를 합니다. 결혼식이 본격적으로 되는 것은 신랑의 집에 도착해서 하게 돼요. 신부 집이건 신랑 집이건 신랑이 언제 올지 양쪽 집안 다 잘 몰라요. 거리가 멀면 오래 걸릴 수 있고 중간에 다른 일들이 생기면 늦어질 수 있어요. 대부분 초저녁 때를 맞춰서 도착해서 함께 식사하고 축하 계획으로 온 이들과 함께 잔치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돈이 좀 있고 여유가 있는 집은 이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해요. 일주일 동안. 친한 이들은 와서 일주일 동안 함께 있어요. 사정상 하루 이틀 만에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한 이 주인은 친한 집에 결혼식이 있어서 간 것 같은데 언제 올지 종들이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올지 오늘 새벽에 올지 내일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깨어서 끝까지 기다리는 종, 등불을 켜고 지금은 전기가 있어서 이렇게 밝지만 금방 어두워지죠. 제가 이번에 보니 9시만 되니까 병실에 불이 다 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컴컴해져요. TV 소리도 다 이제 줄이고 끄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불이 없던 시대에는 해가 지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요. 예수님 당시 때도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해가 지면 금세 어두워져서 잘 수밖에 없어요. 오늘 2경, 3경이 신학적으로 어느 시간이냐, 로마의 시간이냐, 이스라엘 시간이냐 서로 약간씩 해석이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새벽이에요. 아주 깊은 밤이에요. 새벽 1시부터 해 뜨기 전 그 사이에 어느 시간에 아마 주인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대부분의 종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낮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초저녁부터 자요. 주인은 언제 올지 모르잖아. 친한 집이니까 한 4, 5일 있다가 오시겠지. 오늘은 첫째 날이니까 안 오실 수 있어 하고 그냥 잘 수 있어요. 그런데 한두 명은 아니야 오늘도 오실지 몰라 깨어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서로 종들마다 서로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이 달라요. 누가 옳은지는 나중에 가봐야 아는데 서로 옳다고 싸우는 이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결혼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 집에서 제 아내랑 저랑 우리 아이들이랑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이 있지만은 누가 더 옳은지 내가 맞다. 먼저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싸워야 될 이들이 가족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우리 보고 옳고 그른 것 판단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싸우거나 그것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 가족들 가지고도 옳고 그름을 놓고 싸우고 있어요.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내가 더 옳다고 아내랑 싸우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주입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마 종들이 저녁에 아마 먹으면서 주인이 언제 올까? 언제 오실까? 서로 그러면서 서로 예측을 다 했을 거예요. 누가 옳았는지는 마지막에 가봐야 알지만 서로 목소리 큰 사람 대부분이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거에 따라서 아마 대부분 잠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소수의 종은 깨어서 미련한 것처럼 기다렸다가 갑자기 주인이 왔을 때에 어두운 곳에 등을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서도 불편함 없이 기쁨으로 들어와요. 오늘 본문 읽어보면 참 이상한 행동을 주인이 해요. 종이 해야 될 일을 주인이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읽어보면 자기를 맞이한 종을 식탁의 자리에 앉히고 자기가 종이 되어서처럼 그를 섬겨요.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깨어서 나를 맞이한 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준비하고 내가 문 두드렸을 때 문 열어준 그 종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무슨 복인가? 주인이 직접 상을 차려서 그 종에게 먹여주고 서비스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놓고 우리들은 종말의 때야 깨어 있어야 돼.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예측을 못해서 서로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중에 5처녀만 등잔에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서로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렸어요. 그러나 본인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주인이 와봐야 알고 신랑이 와봐야 알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옷이 우리 같은 이런 옷이 아니었어요. 긴 천을 몸에 두르고 살았어요. 두르고. 원피스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두르고 살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은 막 날리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띄어서 묶는다는 것은 일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허리띠도 없어서 띠로 여기를 묶어야만이 옷이 펄럭이지 않고 옷이 일하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리지 않거든요. 허리에 띠를 맨다는 것은 당장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들이었어요. 등불을 준비한 것은 전기도 없는 시대에 밝혀야 되니까 집에 들어와도 어둡거든요. 대문 앞에서부터 불을 밝혀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어린이들은 학교 갔다가 집에 왔을 때 집에 엄마가 계실 때랑 안 계실 때랑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엄마가 기쁘게 우리를 맞이하면 얼마나 좋아요. 학교 가서 오늘 재미난 일이 있느냐 물어보면서 맞이할 때에 그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문을 따고 들어갈 때에 그러한 삶은 외로움이 와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초림하여 크리스마스 때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외롭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는 예수님 어서 오세요. 문 앞에서 기다리는 수많은 성도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은 너희들이 꼭 들어야 돼. 정말 꼭 들어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참 많은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예요.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조주이고 피조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도 이야기해요.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사랑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한 비유도 들어요. 포도원의 과수원의 주인이기도 하고 우리는 일꾼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포도원 줄기이고 우린 가지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 비유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야기하셨어요. 주인이 명령하면 종은 무조건 예 하고 그 즉시 순종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주인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다른 집에 팔아버리기도 하고 광에 가두어서 굶주리게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인과 종의 관계로 오늘 비유하신 이유는 이 얘기는 무조건 너희들이 순종해야 돼. 내가 두 번째 이 땅에 다시 올 때 너희들이 깨어서 나를 기쁘게 맞이해야 돼. 그럼 나도 외롭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와서 너희들에게 내가 이제 서비스 할 거야. 상을 차려주고 먹을 것을 먹이고 내가 다 할 거야. 그것이 천국이거든. 너희들이 그 상을 꼭 받아야 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주인과 종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그 뒷부분에 보면 알고도 불순종하면 벌이 더 많대요. 모르고 불순종하는 이들보다 내용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이들은 더 큰 죄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 이러한 목회자들이 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오래 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이들보다도 더 중한 벌을 받아요. 상급을 덜 받았고 어떠한 벌인지는 모르지만 주님 재림하여 오셨을 때 묻는다고 하셨어요. 각자 행한 대로 얼마나 충성되이 깨어 있었는지 물으시는데, 많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살았으면 그만큼 징계가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징계를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 모르고 불순종하는 그들은 우리가 받는 벌과는 다르지만 그들은 지옥의 형벌은 있어요. 그럼요. 이미 신자인 우리들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37절이죠. 그들 곁에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와서 본인이 띠를 메고 직접 하시겠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상급 그리고 천국에 대한 그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급과 천국에 대한 복을 우리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이것만은 내 자녀가 꼭 누려야 된다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올 텐데 너희들 그때까지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 깨어있다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깨어있다. 늘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마라나타 찬양한 것처럼 주님 곧 오십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들, 구원이 천국이 보장된 우리들, 약속에 의해서 이미 천국이 약속된 우리들,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중간 그 사이에서 긴장관계에 있는 우리들에게 기다리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기다림,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기다리고 싶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하고의 차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기다림이 우리보다 더 간절했어요. 간절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우리들은 이 땅이 좋으니 주님 좀 더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나요?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마라나타가 인사가 아니고 주님 좀 더디 오세요. 더디 오세요. 왜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한 다음에 오세요.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거 해결될 다음에 오세요. 지금 저 일이 급하니까 그 일 해결된 다음에 주님 오세요.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지만 주님 빨리 오세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늘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무리 복지 정책이 좋아졌고 사람들이 인식관계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장애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이 땅의 삶이 힘들수록 천국을 기대하고 광야 생활이 힘들수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고대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천국을 더 소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더 주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매 순간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지금도 성탄절이 목회자가 되어서 제일 바쁘고 분주하지만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그때가 좋아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서 이제 이 현수막 걷어내고 오늘 오후 되면 이제 성탄절 현수막으로 바꿀 거예요. 주님 오심에 대한 기쁨, 이것은 초립에 대한 기다림, 그러니까 대한 우리가 기쁨이지만 재림에 대해서도 해마다 기다리고 매일 기다리며 살아야 될 이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 안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주인은 내일 저녁 때쯤, 내일 오후쯤 올 거야. 오늘은 자도 돼 하면서 잠을 자버릴 것 같아요. 종말에 대한 긴박감, 간절함이 없으면 그냥 잠자버리는 게으른 종들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은 자기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나를 기다리며 있는 그 종에 대한 기쁨과 반가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그냥 떠나신 것 아니에요. 천국으로 그냥 가신 거 아니에요. 이미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을 넣어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군에서 제대할 때, 첫 휴가 나올 때에, 첫 면회 갈 때에 가서 끌어안고 반가웠지만 그 전에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만남의 기쁨이 있었어요. 집에서 출발하면서도 첫 출발, 이 녀석이 지금 첫 휴가로 나오고 있겠구나. 차를 타고 오고 있겠구나. 춘천을 지나서 어디쯤 왔을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아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었어요. 왜요?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과 세상 일이 바빠서 전혀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인식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을, 주님의 영을 이미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미 만난 것 같은 예수님을 함께하며 살 수 있도록,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언제 재림하여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인해서 이미 만남에 대한 기쁨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야 해요. 2000년 전에 초림하여 오신 예수님, 그 기쁨을 우리는 마음속에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가능해요. 언제 오실지 모를 예수님, 이미 내 마음속에 이미 오시고 내가 모시고 만남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깨어서 준비하고 옷을 벗어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자예요. 마음의 자세.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며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와 함께 천국의 삶, 잔치의 삶을 함께 누리실 겁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을 맡겨주셨지만 특별히 주님 오실 날을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들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들이 고민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일이 바빠서 먹고 마시는 것에 몰두하고 있다 보니 이미 주님 오셔서 우리가 주님께 실망을 드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깨어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